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속상한 일을 겪어 위로를 받으려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친구의 반응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의 편을 들어주거나 공감해주지 않고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며 공감이 아닌 지적을 해주어서 제가 더욱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상처뿐인 조언을 받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욥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뿐인 조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본문을 통해 욥은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며 여러 좋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조언은 욥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은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조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언은 욥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 욥. 그는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의 위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해가 아닌 지적을 하며 욥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혹시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 아닌 친구를 지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적이 아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로하심을 믿으며 공감해 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지친 욥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가 어떻게 되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욥의 고백. 그는 자신의 문제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될 것임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위로를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본문을 통해 고백하였던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분은 내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결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의 위로는 결국 상처뿐인 조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홀로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앞에 주어진 여러 모습 속에서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